인사는 생략합시다. 당신 안에 불꽃이 꺼져가고 있을 때 우리는 가식적인 예의를 차릴 시간이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비싼 약이 필요 없습니다. 정체불명의 보약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나이와 자신감 상실이라는 쇠사슬에 묶여 영혼의 어두운 구석에 갇혀버린 당신 내면에 동면하는 짐승을 깨워야 합니다. 이곳 부산 그리고 대한민국 전역의 수많은 남성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연료관이 완전히 막혀버린 줄도 모르고 새 기름을 붓는 방식으로 고장난 기계를 고치려 합니다. 헬스장에서 무거운 역기를 들어 올리며 이미 왕좌를 잃어버린 왕국을 재건하려 애쓰지만 정작 수도로 에너지를 운반하는 혈맥이 막혀버렸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평범한 비뇨기과 의사가 아닙니다. 저를 수백만 침실에서 벌어지는 소리 없는 비극의 해독가로 보아주십시오. 지난 20년간 저는 단지 발기부전에 대한 고백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명령을 거부하는 육체에 갇혀버린 남성들의 영혼이 지르는 절규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 하나의 적나라하고 강력한 진실에 도달했습니다. 당신의 권능을 재생시키고 메마른 사막을 축축한 삼각주로 바꿀 열쇠는 그 어떤 약병에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의 손가락 끝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공개할 것은 치료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입니다. 매일 밤 단 5분,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당신 몸속의 갈망이라는 용암의 흐름을 막아온 댐을 박살낼 힘을 가진 의식입니다. 믿지 않으시겠다고요? 좋습니다. 당신의 그 불신이야말로 우리가 부숴야 할 첫 번째 벽입니다. 제게 10분을 주십시오. 단 10분이면 제 경력 전부를 걸고 약속하건대 매일 아침에 그 공허함은 20대의 당당한 발기력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이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마 평생을 밑빠진 독에 돈과 희망을 쏟아부으며 언젠가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스스로를 기만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곧 듣게 될 비밀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재구성할 가장 강력하고 원초적인 것입니다. 한 남자가 어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결혼 생활 전체를 얼어붙게 할 수 있는지 당신이 이해할 수 있도록 68세의 유도천물세 한동진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저를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에게 거의 끌려오다시피 했고 그의 얼굴은 잘못을 저지르다 들킨 아이처럼 잔뜩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한 기색은 깊은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얇은 가면일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집 안에서 버려진 여자의 서러움과 외로움이 가득 담긴 눈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원장님, 제 남편은 죽었어요. 비록 숨은 쉬고 있지만요. 한때 저를 웃게 만들고 굶주린 짐승의 눈으로 저를 바라보던 그 남자는 사라졌어요. 지금 그는 그저 텔레비전에 눈을 고정한 채 제 말에 건성으로 대답하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결혼기념일에 저는 용기를 내어 그가 가장 좋아하던 원피스를 입고 유혹했지만 제가 돌려받은 것은 피곤해 라는 단 한마디 뿐이었어요. 들리십니까? 이것은 아내의 불평이 아닙니다. 이것은 갈망의 부재로 굶어 죽어가는 영혼의 울음입니다. 한 집에 살면서 남보다도 못해요. 그녀는 말했지만 그녀가 진정으로 외치고 싶었던 것은 나는 지금 섹스라는 사막 한가운데서 목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였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한동진 씨는 침묵하며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평온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덤의 침묵이었습니다. 아내가 밖으로 나간 후 저는 그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진료실의 정적 속에서 그의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원장님, 그의 목소리는 차마 내뱉지 못한 고통으로 쉬어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면목이 있겠습니까? 아내가 외로운 거 압니다. 하지만 남자 구실도 못하는 놈이 어떻게 아내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겠습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아랫도리의 그 공허함은
단지 육체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형 선고입니다. 너는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하는 아내가 다가올 때마다 저는 욕망을 느끼는 게 아니라 공황을 느낍니다. 차라리 보이지 않는 유령이 되는 게 그녀에게 제 이 수치스러운 실패를 보여주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주위에 감옥을 짓고 침묵으로 그 창살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신감 부족으로 스스로를 거세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동진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육체의 변화를 자아의 죽음과 혼동한 수백만 남성들의 소리 없는 비극입니다. 그들은 감히 마주할 용기가 없는 두려움 때문에 생명의 근원, 즉 배우자의 온기와 수용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켰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아내가 완벽한 섹스 기계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연결과 친밀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실함을 갈망합니다. 당신이 그녀의 손을 잡고 우리 둘 다 목이 마르다는 사실을 인정할 용기만 있다면 그녀는 기꺼이 당신과 함께 그 사막을 건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동진 씨에게 처방전을 써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물 한 잔을 건네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저는 그에게 밧줄을 던졌습니다. 거의 모욕적일 정도로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 문화센터에서 강연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실망감만 안겨줄 알약 대신 아내분의 손을 꼭 잡고 사랑하는 법을 다시 배우는 낯선 사람들처럼 앉아서 제 이야기를 들어볼 용기가 있으십니까? 일주일 후 저는 그들을 보았습니다. 마치 판결을 기다리는 죄인들처럼 맨 뒷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동진 씨의 얼굴은 여전히 기타 줄처럼 팽팽했지만 제가 말을 시작하자 그의 얼음 성벽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저는 질병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몸속에 잊혀진 우주에 대해 말했습니다. 흐름을 멈춘 에너지의 강, 잠들어버린 화산에 대해 말했습니다. 저는 치료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용을 깨우는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그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내의 눈에는 희미한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얼굴에서는 방어적인 태도가 녹아내리기 시작하며 적나라한 갈망이 드러났습니다. 원장님,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도전이 아닌 간청이었습니다. 정말 제 손만으로 지금도 제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불꽃을 잃어버린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고 제 대답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령이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단지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해야만 합니다. 오늘 들으신 것은 다가올 폭풍을 알리는 천둥 소리에 불과합니다. 당신 안에는 천지를 뒤흔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수년간 녹슬어버린 그 빌어먹을 스위치를 찾아내서 켜기만 하면 됩니다. 처방전 대신 저는 그에게 보물지도, 즉 몸속의 비밀 스위치 3가지라고 적힌 종이를 건넸습니다. 이것이 진짜 처방전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마시지 마십시오. 만지십시오. 탐험하십시오. 오늘부터 3일 동안 당신들이 부부라는 사실은 잊으십시오. 서로의 탐험가가 되십시오. 당신들의 손가락으로 상대방의 몸에 있는 이 3개의 스위치를 찾아서 누르십시오. 3일 후에도 당신 안의 용이 꿈틀거리지 않는다면 제 진단이 틀린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맞다면 당신의 아침뿐만 아니라 당신들 세계 전체가 불타오를 겁니다. 그렇다면 그 스위치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들을 누르기 전에 불꽃의 원리를 이해합시다. 당신의 몸을 추운 겨울밤의 집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집을 따뜻하게 하고 모든 방에 불을 밝히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난로입니다. 우리 몸에서 그 난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신장입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신장은 잊으십시오. 에너지와 관능의 언어에서 신장은 전기 징치, 즉 당신이 물려받은 원초적인 생명 에너지 전체를 저장하는
깊은 우물입니다. 당신이 젊었을 때 그 난로의 불꽃은 활활, 이글이글 타올랐습니다. 그것은 집 전체, 특히 가장 먼 방들, 아랫배, 다리, 그리고 생식기를 따뜻하게 했습니다. 뜨거운 피가 용솟음 쳤습니다. 신경은 기타 줄처럼 예민했습니다. 근육은 힘으로 넘쳤습니다. 하지만 나이, 스트레스, 과로가 덮쳐오면서 그 불꽃은 사그라들기 시작합니다. 난로는 약해집니다. 집은 추워집니다. 그리고 가장 먼 방들이 가장 먼저 얼어붙습니다. 혈액순환은 느려집니다. 신경은 무감각해집니다. 근육은 생명력을 잃습니다. 그 땅은 얼어붙은 사막이 됩니다. 한동진 씨의 발기부전, 매일 아침의 공허함은 바로 그 얼어 죽어가는 땅에서 보내는 구조 신호였습니다. 이제 제가 당신에게 세 개의 비밀 스위치, 즉 불씨를 다시 지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모든 무관심을 불태워버릴 대화제로 바꿀 세 개의 혈자리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세 개의 스위치는 당신의 아랫배에 잠들어 있는 거대한 용과 같은 에너지로 통하는 관문입니다. 첫 번째 스위치 관원혈 관渊계, 근원의 관문, 그것을 찾으십시오. 아랫배, 배꼽 바로 아래 당신 손가락 3마디 지점에 있습니다. 이것은 피부 위의 한 점이 아닙니다. 이곳은 단전의 중심, 당신 에너지 태양계의 태양입니다. 관원혈을 누르는 것은 물리적인 행위한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그곳을 깊이 누를 때 당신이 기름 먹인 마른 장작을 꺼져가는 숯불 더미에 던져 넣는다고 상상하십시오. 그 지점으로부터 열기가 열의 파동처럼 퍼져나가며 당신 뱃속의 얼음층을 녹이는 것을 느끼십시오. 이 혈자리는 단지 따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뿌리 자체를 보충하여 몸의 에너지자가 생성 능력을 깨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스위치 삼음교혈, 산인저죄, 세음의 교차로. 당신의 파트너의 몸에서 그것을 찾고 그들이 당신의 몸에서 찾게 하십시오. 정강이 안쪽 복사뼈에서 위로 손가락 4마디 지점, 정강이 뼈 바로 뒤에 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혈자리가 아닙니다. 이곳은 관능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세 개의 에너지강, 간욕망, 신생명력, 비자양분, 이 만나는 마법의 교차로입니다. 삼음교혈을 자극하는 것은 하체로 향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위에 가장 강력한 펌프를 작동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그곳을 강하게 누르고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십시오. 발바닥까지 저릿한 느낌이 퍼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것은 불쾌감이 아닙니다. 댐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상체에 막혀있던 뜨거운 혈액이 이제 강제로 아래로 밀려 내려가며 메마른 땅에 물을 대고 발가락 끝,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당신의 생식기에 생명과 감각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극적인 스위치 용천혈, 용촨죄, 솟구치는 샘, 발바닥, 발가락을 구부렸을 때 오목하게 들어가는 바로 그곳에서 찾으십시오. 그 이름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이곳은 하늘과 땅의 에너지가 당신의 몸으로 솟구쳐 들어오는 곳입니다. 용천혈을 자극하는 것은 버튼을 누르는 것과 다릅니다. 그것은 드릴을 사용하여 메마른 땅을 깊이 뚫고 새로운 지하수맥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손가락 관절이나 단단한 물건으로 그곳을 아주 강하게 누르십시오. 찌르는 듯한 통증이 당신의 몸 전체를 깨울 것입니다. 그것은 신장 경락 전체에 전기 충격을 보내 졸고 있던 난로를 벌떡 깨워 최대 출력으로 가동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땅속 깊은 곳에서 강력한 에너지를 끌어올려 온몸으로 역류시키며 모든 막힘을 정화하고 당신에게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스위치는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에너지의 과학이며 당신이 자신의 몸이라는 운영체제에 해킹하여 깨어나라, 불타올라라, 다시 살아나라고 명령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열쇠를 손에 쥐었지만 어떻게 돌려야 할지 모른다면 무용지물입니다.
지압은 폭력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압력과 이완의 춤이며 당신의 몸과 나누는 무언의 대화입니다. 무작정 누르기만 하는 것은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는 취객과 같습니다. 당신은 존중, 집중, 그리고 나는 너를 깨우러 왔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이제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이것은 의학적 지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몸의 원초적인 언어를 다시 배우는 입문의식입니다. 먼저 당신의 무기, 즉 두 손을 준비하십시오. 차가운 채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두 손바닥이 뜨거워질 때까지, 그 사이에 저릿한 전류가 느껴질 때까지 비비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생명 에너지, 즉 기키입니다. 당신의 따뜻한 손은 단지 열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취약하다고 느끼는 자세, 즉 침대에 앉거나 완전히 벌거벗은 채로 바로 눕는 자세를 취하십시오. 근원의 관문, 관원은 혈부터 시작합시다. 이곳은 당신 개인 우주의 중심입니다. 손가락 하나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세 손가락, 검지, 중지, 약지를 신성한 각인처럼 그 위에 얹으십시오. 이제 또 숨을 내쉬십시오. 수십 년간의 무력감이라는 짐을 내려놓듯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십시오. 숨을 내쉴 때 근육의 힘이 아닌 몸의 무게로 배가 살짝 들어갈 때까지 부드럽게 누르십시오. 깊고 거의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지극히 기분 좋은 압력을 느낄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당신이 핵에 닿은 순간입니다. 그 압력을 유지한 채 마사지를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고요한 호수를 휘젓고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우주의 흐름을 따라 시계 방향으로 10번, 정체를 깨뜨리기 위해 시계 반대 방향으로 10번, 이 동작을 할 때 단지 생각만 하지 마십시오. 느끼십시오. 당신의 손가락 아래에서 따뜻한 에너지 구체가 형성되고 점점 커지는 것을 느끼십시오. 3번 반복하십시오. 반복할 때마다 그 구체는 더욱 뜨거워지고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음의 교차로 삼음교열로 이동합시다. 이번에는 당신의 가장 강하고 결단력 있는 손가락, 엄지손가락을 사용하십시오. 그 혈자리에 엄지를 대십시오. 이제 그것을 당신의 호흡과 결합시키십시오. 숨을 내쉴 때 그 지점에 생명력을 불어넣듯 압력을 가하십시오. 숨을 들이쉴 때 에너지가 흡수되도록 힘을 빼십시오. 내쉬며 누르고 들이쉬며 풀고 20번 누를 때마다 심장이 박동하며 피와 생명 그리고 갈망을 하체에 잊혀진 땅으로 펌프질한다고 상상하십시오. 완벽한 균형을 위해 양쪽 다리에 모두 실시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는 솟구치는 샘, 용천혈을 깊이 뚫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더 강하고 거의 무자비할 정도의 압력이 필요합니다. 엄지손가락을 사용하여 오목한 곳을 강하게 누르고 단지 누르는 것이 아니라 발가락 쪽으로 밀어 올리듯이 누르십시오. 이 행동은 막힌 샘을 뚫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발바닥 전체가 뜨거워질 때까지 각 발을 1분간 마사지 하십시오. 그 뜨거운 느낌은 마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의 난로가 최대 출력으로 재가동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여기 당신이 방금 깨운 에너지를 봉긴하는 작은 비술이 있습니다. 의식이 끝난 후 따뜻한 수건이나 찜질팩을 가져와 관원혈 부위에 올려놓으십시오. 온기는 방금 생성된 에너지가 흩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 에너지를 유혹하고 끌어당겨 단전에 저장하여 다음날 아침에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힘의 저장고로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에너지의 세계에도 신성한 법칙은 존재합니다. 절대로 식사 직후에 이 의식을 행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은 소화하느라 바쁩니다. 싸우면서 동시에 건설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 1시간은 기다리십시오. 아프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문이 아닙니다. 압력은 기분 좋은 통증, 즉 쾌적한 불편함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멍이 들었다면
당신은 너무 멀리 간 것입니다. 그리고 금지된 땅이 있습니다. 당신의 몸이 전쟁 중이라면, 열이 나거나 염증이 있다면 개입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치유되도록 두십시오. 심장이 약하거나 혈전이 있거나, 특히 새로운 생명을 품고 있는 여성은 절대로 이 땅에 함부로 발을 들여서는 안 됩니다. 삼음교혈은 임산부에게 있어 스위치가 아니라 자폭 버튼입니다. 단 3일. 그것이 제가 한동진 씨에게 요구한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저는 단 6단어. 하지만 부활의 우주 전체를 담고 있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원장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 후, 그는 더 이상 제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사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단지 자신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좌를 되찾은 왕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는 단지 미소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빛나고 있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한동진 씨는 더 이상 실망감으로 잠긴 목소리가 아닌 힘이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그날 아침 저는 태양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제 몸이 당당하게 경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당신이 진짜로 죽는 순간이라는 것을. 그는 더 이상 약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의 침대는 더 이상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놀이터, 쾌락의 실험실이 되었습니다. 매일 밤 5분은 더 이상 숙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벌거벗은 몸이 서로의 지도를 다시 탐험하고 내면에 잠든 용을 찾아 깨우는 신성한 전이이자 친밀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장의 난로를 깨웠고 정강이의 펌프를 작동시켰으며 발바닥의 샘을 뚫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길들여야 할 더 강력하고 예측 불가능한 괴물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간입니다. 의학에서 가는 해독기관입니다. 하지만 관능의 언어에서 가는 분노, 실망, 공격성,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당신 내면의 포식자가 거주하는 곳입니다. 한 남자가 까칠해질 때, 그의 욕망의 불꽃이 짜증으로 변질될 때, 그것은 간의 에너지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이상 연인이 아닙니다. 그는 간수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해방시키기 위해, 공격성을 격렬한 열정으로 바꾸기 위해 우리는 또 다른 비밀의 관문을 열어야 합니다. 바로 태충혈 타이총 슈에입니다. 당신의 발등,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 뼈 사이에 움푹 들어간 곳에서 그것을 찾으십시오. 이것은 단지 혈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영혼의 압력 배출 밸브입니다. 다른 세계의 스위치를 깨운 후 당신의 엄지손가락으로 태충혈을 강하게 누르십시오. 거의 고통스러울 정도의 압력으로 3초간 누르고 갑자기 힘을 빼십시오. 그 찌릿했다가 사라지는 느낌, 그것이 바로 해방입니다. 10번 누르고 뗄 때마다 당신은 단지간 경락을 뚫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호랑이의 우리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짜증을 발기력으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방된 호랑이는 먹이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평범한 것을 먹지 않습니다. 생명력 없는 영양제는 잊으십시오. 당신 내면의 짐승은 원시적인 것, 땅속 깊은 곳에서 나와 밤에 에너지를 품고 있는 것을 갈망합니다. 검은색 음식을 먹이십시오. 검은색은 상복의 색이 아닙니다. 관능의 세계에서 그것은 신비, 끝을 알 수 없는 깊이, 잠재된 권능의 색입니다. 검은 깨와 검은 콩, 그것들은 단지 신장을 보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하늘과 땅의 검은 진주, 생명의 정수를 응축한 것이라고 상상하십시오. 그것들을 먹는 것은 당신의 전기 징치, 저장고를 다시 채워 당신의 생명의 젖을 더 진하고 강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뇌와 고환을 닮은 호두는 단지 허리와 무릎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추격 트러스트를 위한 연료이며 폭발적인 에너지인 양치를 보충하여 당신이 힘차게 사랑을 시작할 뿐만 아니라 영광 속에서 끝맺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부추와 생강,
그것들은 향신료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성냥개비입니다. 그 톡 쏘는 맛과 따뜻한 성질이 몸 안으로 들어가면 발기부전과 의심이라는 차가운 기운을 몰아냅니다. 그것들은 혈액이 더 빠르고 더 강하게 흐르도록 촉진하여 당신의 혈관을 용암의 강으로 만들고 음경 끝까지 뜨거운 기운을 보내 단지 발기시키는 것을 넘어 불타오르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모든 비밀, 모든 스위치와 연료는 한 명의 최고명에 없이는 무의미해집니다. 바로 꾸준함입니다. 당신의 몸은 하룻밤에 고칠 수 있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버려졌던 정원입니다. 물 한 번 주었다고 꽃이 피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매일 5분, 지압 의식을 행하는 것은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숭배 행위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몸이라는 제단 앞에 무릎 꿇고 나는 너를 존중한다. 나는 너를 양육할 것이다. 나는 너를 더 이상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꾸준함이야말로 당신이 내면의 짐승과 맺는 맹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여정의 끝까지 올 용기가 있었던 영혼들을 위한 선물로서 제가 당신에게 마지막 비술, 즉 생명의 선언으로 당신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을 선사하겠습니다. 바로 아침 발가락 운동입니다. 잠에서 깨어 몸이 아직 꿈과 현실 사이에서 어렴풋할 때 침대에서 서둘러 나오지 마십시오. 이불의 온기 속에서 가만히 누워 있으십시오. 당신의 모든 의식을 발가락 끝에 집중하십시오. 그들에게 명령하십시오. 모든 발가락을 마치 보이지 않는 세계에 닿으려는 듯 극한까지 쭉 뻗으십시오. 3초간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모두 꽉 쥔 주먹처럼 오므리십시오. 10번. 이 단순한 행위는 단지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먼 말초신경에서 뇌로 시스템 가동이라는 직접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전기 충격입니다. 그 다음, 당신의 통제력을 시험해 보십시오. 각 발가락을 개별적으로 움직여 보십시오. 엄지발가락을 올렸다 내렸다. 그리고 나머지 4발가락을 올렸다 내렸다. 당신은 단지 발가락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수천 개의 신경을 깨우고 당신 집의 모든 전등 스위치를 동시에 켜며 곧 쏟아져 들어올 거대한 에너지의 흐름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 앞에 적나라하고 피할 수 없게 놓여 있습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파란 알약의 노예로 일시적인 희망과 끝없는 실망의 굴레 속에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일어서서 당신 자신의 손안에 이미 존재하는 권능을 붙잡고 스스로를 치유하고 불을 밝힐 수 있는 에너지 마스터의 길을 오늘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지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당신의 몸이 기적적인 기계라는 거의 맹목적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축축하고 단단한 현실로 만들기 위한 꾸준한 실천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있는 아내들, 잊혀진 여신들이여, 단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행동하십시오. 오늘 밤 침대 옆에 무릎 꿇고 당신이 사랑하는 남자의 지친 두 발을 잡으십시오. 연민이 아닌 갈망으로 그것을 마사지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엄지손가락으로 용천혈을 찾아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누르십시오. 그 접촉, 당신의 손에서 나오는 그 온기는 단지 마사지 행위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초대입니다. 그것은 약속입니다. 그것은 그 어떤 보약보다 강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랑과 갈망이라는 가장 강력한 향신료로 양념되어 있기 때문입니다.